어떤 신학자가 기차를 타고 이제 목적을 향해 가는데 어떤 옷을 잘 입은 귀부인이 가까이 오더니 옆에 앉아서 예수 믿으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요.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신학자가 과거 구원입니까? 현재 구원입니까? 미래 구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쳐다보더니 그냥 도망가더래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했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예수 믿었으면 언젠가 죽을 텐데 그러면 사후세계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오.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내세 신앙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면 지난주의 말씀에 연결해서 본다면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의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분명하게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얘기가 길을 가다가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이 전혀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쟁론이었고 싸움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손, 발,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그걸 찍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한 지체로서의 화해, 한 몸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건강도 중요해요. 물질도 중요해요. 살아가는 명예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다음 주에 보면 젊은 간원이 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아, 이 말씀이 이거였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번쩍이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아, 이게 이거였네? 이렇게 감동이 왔던 말씀이 오늘 전해야 될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올 때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인생에 있어서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깨달아지면 사람은 변화되어 돼 있고 새로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모태 무당이었던 그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미쳤다고, 진짜 예수 큰 신한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세상 귀신에 미쳤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몸살 나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진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건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저는 거의 교회 가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미쳐도 좀 그만 좀 미쳐라고.
왜 늘 교회 가는 게 행복이었고 저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움이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적고 그랬어요. 편지로 보내긴 했지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로 연결시켜서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영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저번 제가 얘기 좀 안 하려고 했지만 두 번째 날 김정현 집사님의 그 간증 속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의사는 그만둬도 목자는 그만두지 못합니다. 야, 그 말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의사 지금에도 그만할 수 있대요. 그런데 목자만큼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만둘 수가 없대요. 왜냐? 목자가 자기에겐 우선순위래요.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전도의 대상들이지 내가 맡겨진 이 사명, 목자의 길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우리 교회 강사로 모시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간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언젠데요? 해서 뭐 날짜를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시키면 가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 만에 가정여행을 잡았대요. 가정여행을 잡아 남해에서 집을 한 채로 얻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전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딱 하루를 목사님 오라더니 몇 년 만에 얻은 휴가를 반쪽을 내서 올래니까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네가 노냐? 그래서 말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운동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기쁨의 교회는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난 그 소리에 가슴이 확 찔렸어요. 기도할 텐데 내가 운동했어야 되겠나 해서 아침부터 기도하다가 오후에 남해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참 그 간증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야 정말 예수가 생명이 되어 있고 예수가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쁨의 교회에 갑니다 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기대도 그래요. 그분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너무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신 대로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파하는 일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티칭 디다케 그리고 말씀 선포 캐리그마 그리고 영혼율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결혼의 이야기 같지만 여기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원리와 교회론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2절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또 드디어 바리새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합니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덫을 놓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이 의도를 알고 있지요. 그러면 야,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좀 조용한가 했더니 또 시작이네. 그래. 야야야야야야야, 제발 좀 내 옆에 오지 마라.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우연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야. 근데 그 일상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 확대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 주제로 시험을 했는가? 우리 예수님한테 이 질문하면 안 되잖아. 왜? 결혼도 안 했는데. 웃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몰랐지, 그지? 저는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가정사, 부부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왜 스님한테 가는지 모르겠어. 장가를 들어봤어. 애를 길러봤어. 왜 신부님한테 가는지 더더욱 이해가 안 가. 나는 가정사의 문제는 적어도 목사한테 와야 돼. 왜? 나는 결혼을 해봤지, 자녀를 길러봤지, 다 해봤거든. 나 부부싸움도 해봤어. 그러니까 경험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 결혼도 안 해본 예수님한테 가서 이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이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이 말씀이 왜 일어났고 왜 선포되었는지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문자만 가지고 자의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 땅 위에 이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은 뭐냐면 바로 이랬어요. 헤롯 대왕 아시죠? 유아살해범. 예수님 당시 3살 밑에 어린애 다 죽여버린 이 유아살해범의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바스예요. 이 안티바스가 누구냐면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내 아람 여인이었거든요. 파사 엘리스. 여러분 아랍 사람들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이뻐. 눈이요. 진짜 이뻐요. 그런데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어느 날 사촌 동생이 결혼했는데 헤로디아라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더 이뻐. 그래서 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공부해 보니까는 아무리 이뻐도 유통기간이 있다네.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네. 그러니까 이 아랍 여인을 얻었던 이 헤롯 왕이 이 동생의 아내에게 눈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 동생 아내를 취했던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이 상황을 보면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걸 왕중 스캔들이라고 하는 건데 가능했다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당시의 율법적인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애굽에 가면 여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삼촌이든 사촌이든 조카를 아내로 취하고자 원하면 아내가 돼야 돼요. 참 지금도 그 상황에 가면 너무 안타까운 지경들이 많거든요. 여자들의 삶이에요. 이 헤롯이 행한 행위를 세례 요한이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거를 지적질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하고 나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 수 없어요. 헤로디아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죠. 이게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대주의예요. 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교회 예배를 인원을 제한시켰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부끄러운 일이, 저는요 뭐 신사참배도 있고 각종 이 땅에 엄청 일이 많지만 교회의 예배를 제한시킨 것,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회개거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렸고요.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영성은 다 죽어가고 말았던 거죠. 앞으로도 이 정치적인 상황은 끊임없이 교회에 도전하게 될 거고, 이 교회는 유럽이 다 무너졌듯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고발하게 되어 있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그냥 뭐 바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대답, 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걸리게 돼 있는 거죠. 난처한 시대적 상황의 질문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했고 종교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넘어지려 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글은 뭐예요? 율법이죠. 특별히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신명기 원본, 신명기 2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는 도사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을 그대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자, 원본으로 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원본으로 갑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생기면 이혼을 허락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서에 여러분 수치되는 일이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이 땅에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고 힐렐 학파는 진보주의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간음하는 일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걸 넓게 적용을 합니다. 뭐냐? 밥을 먹는데 돌을 씹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여인을 버릴 수 있었다니까요. 율법에.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여성의 인권과 아이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당했던 상황이었지요. 알고 있지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여자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렸어요. 소유였으니까요. 내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뭐 별반 차이 없었으니까요. 소유물이었습니다. 모든 기준은 남자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 그 일이 생기면 여인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헤롯을 보세요. 이제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뻐. 자기 아내를 보니까 수치스러워졌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약점이 있거든요. 남자는 눈이고 여자는 귀라고요. 그냥 남자는 이뻐서 이쁜 게 아니요, 그냥 치마만 입으면 다 이뻐. 하나도 안 웃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동생 아내가 이뻐 버리니까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으로서는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버리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버리지 말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함부로 여자를 버리지 말라, 이런 의도 속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자가 버려졌을 때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버려진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몸을 파는 거예요. 그냥 매춘 행위밖에는 할 게 없었거든요.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이 여성들의 비참함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지난주에 발과 손과 눈이 나올 때 그걸 찍어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한 지체요. 그러니까 화해케 하는 직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4절이에요. 이들이 이제 성경을 이용하면서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본심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구약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 해석자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을 했나 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날도 이 땅 위에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엠블레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벌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범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를 못 넘어가. 하나님의 본性,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이씨 너는 나가, 경상도 말로 할까? 나가 죽어라. 나가 죽으라는 말이요, 정신 차려서 잘하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잘하라는 말인데 그걸 또 아이고 청개구리 같이 그땐 또 말 잘 들어? 나가 되죠. 참,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아이고 내가 잘해야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를 넘어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엠블레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심을 말합니다. 본심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여자 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악함이 뭐예요? 완악함의 원조가 뭐예요? 성경에 바로예요. 바로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이 완악함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다 팽개쳐버리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아주 현장감 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의를 행하나 열심히 죄를 지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뭐였어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죄밖에 지은 게 없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자의적인 모든 것들은 불순종이나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가,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봅니다. 이제 5절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이 악을 선으로 이겨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말씀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입니다. 남자끼리 결혼 성경은 허락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중요하고 개인의 성향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을 깨트릴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있고 멸망이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제 한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계속 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남녀가 와서 상담할 때가 있고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끝내라, 끝내. 아유, 더 살지 말고 끝내라. 여러분, 이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우, 저렇게 하면서 왜 살아? 왜 없겠어요?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전쟁터도 보통 전쟁터가 아니야. 그런데 양심적, 신앙적으로 그래도 참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부부는 그냥 가서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말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만 살라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이 이야기를 인도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꼭 목사님은 앞에다 여자를 두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할게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뭐예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한 몸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고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를 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설계할 때, 성막을 설계할 때 문을 동쪽으로만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했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그림을 성막을 통해서 예시해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걷게 되지요. 어떤 타락을 갔는지 창세기 6장 1절 타락의 길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은 것도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짝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이젠 주례도 없어요. 네,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이건요
우스운 것 같지만은요, 우리 진짜 한번 깊게 돌아봐야 돼요. 뭐라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타락의 길을 가다가 결국 인간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 싹쓸이를 해버려요. 다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려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주례 때 이 말씀을 꼭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재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10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집에서 이제 못 알아들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부부의 상징은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대역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참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 보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놨어요.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돈 주고 시간을 사라 이런 뜻이거든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저 부부의 관계만 가지고 해석하면 오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윤리와 도덕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 속에서 누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뜻한 바를 찾아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의 힘으로 살지 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19절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받아가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가는데 증상이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가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저 사람이 술 취한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증상이 있지요. 자기 노래를 부르다. 우리 아버지는 생전 노래 안 부르셔요. 근데 이제 막걸리 한 잔 들어가면 노래가 나와요. 아니 놀지는 못해. 그냥 안 해요. 몸까지 아니 탁탁 꺾습니다. 탁탁 꺾습니다. 그래 노래를 불러요.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냥 외웠어. 야, 술 취하면 노래가 나와. 그러면 성령 술에 취하니까 기쁨의 노래가 나와. 즐거움의 노래가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헌신의 힘이 나와.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나오는 얘기가 뭐냐?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몸, 한 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부관계를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한 모든 삶의 태도를 통틀어서 이거를 간음이라고 하고 혼음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결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가져온 이 이야기,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주님이세요. 그게 뭐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어떻게 견고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은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뭐 수치스러운 일만 있어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나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한 몸을 이루겠다, 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나는 결코 신부를 버리지 않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호세아 예언서에서는요, 헤세드, 고멜을 통해서 바람난 이 여인을 돈 주고라도 사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함께 섞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저는 그랬어요. 그저 단순하게 부부의 얘기를 하는가? 아니었어요. 나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었고,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신랑과 신부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전능자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영광 받으실 줄 믿고요, 다음 주부터는 더 이걸 확대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일상에 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아시면서 여러분 말씀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